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이고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뭐냐? 내가 찬송을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하고 설교 잘 듣고 이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 안에 가득한 것,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뭐 1시간 부르면 뭐하고 10시간 부르면 뭐하고 뭐 설교를 막 감동적으로 들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없다고 하면 그건 다 실패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입도 뻥끗 못하지만 입도 뻥끗 못하고 찬송도 하나도 부르지 못했어도 우리의 마음으로 부를 수도 있고 때로는 설교를 듣지 못해도 때로는 마음으로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못해서도 우리의 영으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가득하면 나머지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우리는 때로는 예배를 말이죠.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우면 오늘 예배 짱이었다 그러고 때로 오늘 찬양대 찬양이 뭐 멋지고 훌륭하면 오늘 찬양대 짱이었다 그러고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짧고 그냥 간단 명료하게 오늘 대표기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에 가득하며 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할 때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분이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분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또 그분이 우리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좋아서 봉사하고 내가 좋아서 헌신하고 내가 행복해서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하고 내 기분이 좋으면 하고 내 마음이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고 목사 마음에 들면 헌금하고 안 들면 안 하고 또 뭐 그건 완전히 지가 복음, 내가 복음입니다.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은요 언젠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요 이제 그 부스러기가 몸에 뭐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면 나중에 딱지가 되잖아요. 그 딱지는 내 살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언젠가 떨어져 나갈 겁니다. 내 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요 다 때가 돼서 떨어져 나가야지 그냥 띄어내면 또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또 딱지가 앉아요. 이 딱지가 저절로 뚝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에는 새 살이 돋아가지고 딱지가 안에 내 살에 붙는데 교회 안에도 그래요. 억지로 띄어내면 또 상처가 나.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요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지지 말라 그래도 떨어져 나가. 언제 떨어져 나갑니까? 새 살이 딱 돋아나면 떨어져 나가. 교회 안에도요 그렇습니다. 그냥 언젠가 떨어져 나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내 살이 되어가지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몸을 이루는 우리 교회 안에 식구들도 그렇습니다.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내 몸이 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언젠간 떨어져 나갈 그 상처 껍데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편안하고 은혜롭고 그냥 행복한 거죠.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도 기쁘고 기도를 해도 기쁘고 말씀을 들어도 기쁘고 그냥 오늘은 찬송만 하다가 가도 기쁘고 오늘은 성경만 읽다가 가도 기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배의 틀과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고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영광이 어떻게 임했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그 솔로몬만이 건축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모든 성전 건축에 준비를 했어요. 금을 모으고 놋을 모으고 다 다윗이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 이 성전을 건축할 때 15만 명이 넘는 일꾼들이 동원이 되고 거기에 감독자들이 동원되고 백성들의 헌신과 또 이방인들까지 두로에 있는 두로왕까지 히람까지도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협력하고 돕고 모두가 다 움직여서 이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시고 계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하심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솔로몬 시대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왜요?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성현교회와 함께 했다는 것 축복이고, 또 저와 함께 했다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과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시대에 있던 그들은 다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법궤를 옮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제 지나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지나치기 쉬운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다윗성이라는 거예요. 다윗성. 여러분, 다윗성이 어디에 있는지 아마 보시고 온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다윗성은 예루살렘 성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동산에 올라가면 그 동산 위에 이렇게 이 꼭대기에 여기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그 입구에 보면 이렇게 비탈에 다윗성이라고 아주 조그마한 성터가 있습니다. 다윗성. 다윗 성전 자리가 있고 그 밑에 밧세바 집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동네에 이렇게 비탈진 데와 같아. 조그마한 아주 작은 규모의 성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곳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그 영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이 성경의 지질학자들, 때로는 지리학자들인 경우에는 그것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꼭 그곳을 들리지만 지금은 갈래야 갈 수도 없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쉽게 적응이 이렇게 잘 안 되니까. 그 이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옮겨옵니다. 이 법궤를 옮겨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그 장로들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족장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법궤를 옮겨오는데 자기 혼자 그 법궤 메우는 사람이 메우라 그러면 될 건데, 이 일을 그냥 슬쩍 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움직이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움직이고 족장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거국적인 행사로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이제 옮겨왔죠. 그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걸 옮겨오려다가 우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멈춰섰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 법궤를 메어오죠. 처음에는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를 몰라서 수레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죽죠. 그래서 이제 법궤를 어떻게 메고 오는 것이냐고, 어떻게 가지고 오는 것이냐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제사장들이, 고핫 자손들이 맬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이미 그 사실을 다 간파했기 때문에 법궤에 매는 레위인들, 고핫의 후손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이 법궤를 이제 메고 성전이 건축되었으니 예루살렘 성으로 메고 오라.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건축해도요, 거기에 법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다. 법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고 건물을 지었어도 이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이 건물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건물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이 건물은요, 건물일 뿐입니다. 이 건물이 위대한 건 이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 건물은요 그냥 다른 건물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요즘 건물들이 너무 화려하고 잘 지어져서 예배당이 웬만큼 지어도요 세상 건물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회사나 이런 데 가보면요, 이야 정말 의리의리합니다. 호텔 같은 데 가보세요. 이야 세상에, 옛날에는 교회가 제일 멋있는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세상의 건물들이 하도 잘 지어져서 가장 초라한 데가 교회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초라하지 않은 것은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언약궤, 법궤를 모셔오는 거죠. 법궤가 이 성전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성전 안에는,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의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자,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두 돌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뭡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피. 근데 사실은 보면요, 우리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이 법궤 그렇게 표현된 곳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 앞에 만나 담은 항아리를 두었고 그 옆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 담은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영원히 이렇게 간직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다 이렇게 사가라들고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돌비는, 돌에 새겨진 이 기념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비는 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법궤 안에는 이 두 돌비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오직 이 두 돌비,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영원히 남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분이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이스라엘 그 고라와 나단, 온이 반역할 때 진짜 누가 제사장인지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구분하자. 그래가지고 다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들고 나오라고. 어느 지파에서만 싹이 났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하나님은 아론 제사장과 함께한다. 그것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이 제사장의 권위를 세워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모실 자가 아무나 모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고,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증표로 보여준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할 때 이 법궤 안에는 오직 하나, 두 돌비만을 담아두게 되었다고 하는 것,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완공이 되고 이제 성전 안에 법궤가 놓여지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자,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제 성전 안으로, 이제 성소 안으로 다가오니까, 자, 그 첫째는 누가 등장합니까? 12절에 보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도든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아삽의 시, 여두둔 뭐 이런 게 많이 가끔 나옵니다. 그들은 이 성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서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을 부니 그 찬양대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 120명이 함께 쫙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또 13절에 보면 13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죠.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그 지금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할 때 영광의 구름이 쫙 덮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이 소중한 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신이 쫙 우리를 감싼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다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방에 쫙 가득해요. 우리가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쫙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내가지고 할렐루야 왜 찬양함 이런 소리만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찬양을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올라오는 신앙의 고백, 영의 찬양을 하라. 영의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쫙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가득하지 않으면요 은혜가 안 돼요.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뭐 사람이 꽉 차서 막 찬양할 때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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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이럴 때 이 영광이 그럴 때가 가장 영광이 가득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지만 나 혼자 성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가득한 걸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혼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에 앉아있는 자기를 발견했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가득히 펼쳐진 걸 보았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음이로다. 그 혼자 앉아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가장 영광스러운 건 언제인지 아세요? 많은 무리 가운데서 막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느끼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영광이 충만하지만 나 혼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이 전체를 다 감싸고 있는 걸 경험했을 때 그것처럼 위대한 경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하시고 계시다는 걸 느낄 때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묻혀있는 나의 존재가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행하실 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꽉 차서 막 함께할 때 그때도 넘치지만 비록 한두 사람이 모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경험할 때 그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에 나올 때마다 그런 기도하세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